예, 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에 도착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11절, 1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이고, 지금은 없는 세 번째 눈물의 편지와 네 번째가 이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AD 55년, 고린도 후서를 AD 56년에 썼습니다. 바울은 AD 45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 선교 여행 중 18장을 보면 50년에서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홀로 자비랑하면서 개척해서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역사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낸 후 3차 선교 여행을 AD 52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을 넘게 체류함으로 3차 전도여행의 약 반 정도를 에베소에서 섬김으로 중심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1차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어, 이, 예, 1차 편지와 2차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1장 16, 17절을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원래 그 바울의 선교 계획, 그 고린도 전서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다시 들렸다 고린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밝혔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원래 고린도가 목적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올 때 경유지로 이제 고린도에 들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55년경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했는데, 2차 선교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다는 견해와 글로아 집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었으니는 과거형으로 고린도전서 편지 쓰기 전에 디모데를 이미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파송 직후에 글로아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식과 그 질문을 듣고 2차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5, 7절을 보면 방문 계획이 조정이 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물러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지인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의 계획이 에베소에서 곧바로 배 타고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변경된 계획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성도들과 한참 거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주의 인도함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결과적으로 고린도가
순서가 마게도니아보다 뒤로 밀리는 꼴이 되어서 바울 반대파들에게는 비판의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2차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정말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을 AD 55년경에 돌아온 디모데에게 바울이 듣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바울을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을 보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을 듣지도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해서 바울을 모함하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할 때 그가 없었고 가짜 사도일 뿐이다. 거짓 복음을 전했다. 너에게 고린도에 먼저 온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안 오지 않느냐. 또 2차 그것을 봐라. 틀림없이 저 사람은 마게도니아로 가서도 안 오고 저 사람은 평생 말만 하지 온다 할지라도 설사 또 어떤 사도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개인적인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바쁜 에베소 개척역사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2차 서신에 지금껏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한다는 소식 듣고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면 직접 고린도를 전격적으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로 호소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들에게 영적 근심거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바울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었고 오히려 개사모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박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축에도 못 낀다. 권위도 없다. 이렇게 상처만 받고 문전 박대를 받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공의에 기초한 꾸짖는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과거형으로 고린도후서 이전에 세 번째 편지를 말하는 거죠. 이 편지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볼 때 내용이 아주 참혹한 편지라 하는 공의와 징계의 의미를 담는 눈물의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문제 많은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강력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약하게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걸려하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끝끝내 자도로까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 5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육이 죄를 못 짓게 육을 잠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류의 편지를 썼는데 이게 현실화되니까 사도 바울도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나도 너희 고난과 환난을 너무나 잘 안다. 왜냐하면 나도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서 살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독하게 고생한 것과 고린도 성도들의 아픔을 비교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한 환난과 힘든 일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편지를 써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편지를 쓴 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 아니한 것은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갑자기 약해지고 병들고 하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고 덜컥 겁이 나면서 야 우리도 회개치 않았다가 잠자는 일까지 오는 큰 일이 발생하겠구나. 잠시 근심하며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시 회개할 마음이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서 잘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그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살리는 근심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에 대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다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바울 개인에 대해서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됐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있던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바울에게 가고 바울은 답장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에베소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그 고린도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그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향하던 디도가 잠시 빌립보에 들렸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그 완악했던 고린도 교회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울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바울에 대한 감사가 많다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니.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무나 감격해서 쓴 편지가 AD 56년 경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와 다시 방문하여 쓴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직접 방문했고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합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이니까 29장 4번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춘기 때 연애 편지를 쓰거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은 몇 페이지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아직도 바울이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는 달리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체계적인 데 비해서, 또한 고린도 후서는 위로하는 책이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후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큰 짜임새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 구제와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아직도 사도권을 부인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변증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파송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의 권위가 그 당시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아들뻘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하면서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바울의 형제 디모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아가야 지역 교회가 수신자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편지는 아가야 지역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되도록 쓴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당을 나누어 싸우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 다시 방문해 쓴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그러나 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저렇게 많은 교회를 4번이나 편지를 쓰고 3번이나 이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면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입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로마서를 쓰는 보너스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하고 다만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수도원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머리를 짜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직접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눈이 되어서 그 문제 많은 헌신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이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될 때, 헌신될 때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찬송하리라는 히브리어로 바루크인데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쓰는 단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자는 찬양이 그 히브리어로는 바루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바루크를 헬라어 율로게오라고 썼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케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바울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자비는 원래 속내장을 의미하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쓰리고 참을 수 없는 만큼 내 상태가 긍휼이고 자비로 나중에는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위로가 되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형태라든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해결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요.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위로이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환난의 헬라어 들립시스는 위에서 압박하여 짓누르다는 단어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예 환난을 안 겪게 하셔야지 왜 환난을 주고 완벽하게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만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봤을 때만 환난을 당한 자의 눈이 생기고 환난 당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위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그 환난의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 모든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에, 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고린도를 홀로 개척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들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단지 통과해야 될 관문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6.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은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충만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 후반부에 봐보면 데메드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에베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서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1차 전도 여행시에서 루스드라에서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환한 빛을 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글을 못 쓰고 누가 등
대필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간지를 육체의 가시로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품을 품고 쓰러져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게 간질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병이 돋을 때 몇 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9b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주시고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큰 사망은 죄와 싹슨 사망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심지어 언젠가 죽지만 죽을 때도 그 죽을 영혼을 건지시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은 과거에도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잠시 징계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지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 건져주실 하나님, 또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오는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려운데 표준어 새 번역을 봐보면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은혜의 선물을 두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기도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건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11절 고린도 후서의 이제 도입 부분인데 바울이 왜 11절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바울이 위대하다 또 게바가 위대하다 하며 사람을 영용시하며 서로 싸웠는데 이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입부에서 위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게도니아까지 와서 학수고대했던 디도의 소식 자체가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이곳에 들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됐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스인데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위로자이신 그 성령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위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